나눌 말씀의 제목은 피곤해서 말씀을 봅니다 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발을 한 컬레 버려야 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밑창이 다 닳아져가지고 이게 터졌어요. 그래도 늘 편하게 신던 신발이었기 때문에 신고 다녔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양말이 축축하게 이제 젖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그 신발을 쭉 신고 다녔는데 이제 제 아내 눈에 들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왜 이런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냐고 버리라고. 그래서 그 신발 너무 편하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거기다가 본드를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며칠 더 신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본드 붙인 게 또 얼마나 가겠어요? 또 다시 터져가지고 또 물이 줄줄 새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거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신발이 그렇게 밑창이 닳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동안에 이런 밑창이 닳아지는 것 같은 경험,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또는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다 닳아진 것 같은, 힘이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런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1절 말씀이죠. 8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피곤하오나. 이 피곤하다, 이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바로 밑창이 다 닳아지다는 뜻이에요. 칼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 닳아져 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다 닳아져 버린 거예요. 내 건강도 닳아져 버린 거예요. 재정도 다 닳아져 버리고. 그게 칼라예요, 칼라. 그래서 내 영혼이 무척 피곤하지만 피곤하오나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밑창이 다 닳아진 것 같은, 영혼이 다 닳아진 것 같은 이런 칼라, 이런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일이 많아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피곤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일 많이 해서 밑창이 닳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밑창이 닳아지는 경우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할 때 왜 퇴사를 하냐고 물어보면 넘버원이 일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지. 자, 오늘 이 시인도 그 주변에 이 시인을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악인들, 원수들. 자, 8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칼라가 돼요. 그럼 밑창 다 닳아지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데, 미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 다음 절도 보세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뭐예요? 웅덩이를 판다이다. 그 다음 절도 보세요. 86절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뭐 딱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미워해요. 그냥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를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시인이 얼마나 밑창이 다 닳아졌겠는가. 이런 시인이 얼마나 그 영혼이 다 소진되어 버렸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막 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풀죠? 우리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본다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거죠. 예민해지니까 화를 내고 원망도 하고 또 도망도 가버리고 혹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 영혼이 밑창이 다 달아진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중에도 오늘 시인이 뭘 붙드냐면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내 영혼이 그렇게 소진이 되지만 내 육체가 그렇게 달아져 있지만 내 정신이 그렇게 혼미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꿈뻑꿈뻑 졸아요. 졸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졸았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얼마나 심하게 졸았으면 떨어져서 죽어요. 우리는 그런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유두고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왜 졸아? 설교 시간에는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경청해야지. 혹은 그래도 사도 바울의 설교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말고 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데 유두고가 어땠길래 졸았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았을까요? 그냥 상상컨대 유두고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녁에 또 사도 바울의 강론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피곤한 중에도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닐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짐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설교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참다 이제 졸았던 거죠. 근데 졸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꺾여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하루 종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고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니까 이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를 살려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쉬어야지. 그런데 유두고는 피곤해도 나는 말씀을 붙들 거야. 나는 말씀이 좋아. 아니 그렇게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할 텐데 또 수요 예배를 가르냐, 또 새벽 기도회를 가르냐, 너 미친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피곤하오나 또 주의 말씀을 붙들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오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피곤한데 영혼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까요? 자, 오늘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자, 무엇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이 죽겠다 싶은 게 뭐 때문이죠? 원수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숨이 지금 막히는 게 지금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 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거역하고 그에 대해서 쑥덕거리고 그래서 너무 빈곤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리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까요? 그 원수들을 좀 주여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 원수들을 좀 내 눈에 보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좀 치워 주십시오. 뭐가 이 고난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나리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살고 죽는 건 원수들이 있냐 없냐가 아닌 거죠. 원수들은 여전히 웅덩이를 파고 그를 해하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그를 모함하고 원수들은 그럴지언정 이 시인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 주님이 나를 인자히 여겨주시면 나는 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자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원수들이 천만일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자히 여겨주시면 나는 살 것이고 원수들이 천만인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자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나를 살리느냐? 뭐가 나를 생생하게 하느냐? 뭐가 나를 소생시키느냐? 뭐가 나를 살맛나게 하느냐? 뭐가 나의 숨통을 트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입고 이것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그 힘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영혼이 다 소진되는 것 같고 밑창이 다 너덜해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서도 내가 피곤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유는 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 주님이 나를 인자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봐주지 않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육적으로 피곤하고 정말 상황이 정말 쉽지 않고 말도 안 되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칠레의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에 구리 광산, 이 광산에 이제 말하자면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죠. 붕괴돼 버린 겁니다. 지하 700m거든요. 지하 700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롯데타워인데 롯데타워가 500m 조금 높아요. 근데 지하 700m니까 얼마나 깊어요. 그 지하 700m 갱도가 붕괴돼 버린 거죠. 700m 밑에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700m 밑에 이제 광산이 붕괴가 돼가지고 33명이 거기에 갇히게 됐는데 그리고 69일이 지나서 69일이면 2달이죠. 2달 동안 700m 지하에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해 냈을 때 처음에는 33명이었는데 구출해 냈을 때는 몇 명이 남았을까요? 33명 전원 다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69일 동안 지하 700m 그 시커먼 동굴 같은 곳에서 컴컴한 곳에서 2달 동안 33명이 다 산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오고 인터뷰는 뭐 물론이려니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크리스찬 청년 호세 엘리케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위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출하는 팀이 구조팀이 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새벽 6시 아침 6시가 되면 이 호세 엘리케스라는 청년이 혼자 불을 켜고 촛불 같은 걸 켜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밤 누구 아저씨가 아픈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6시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 33명 중에 또 다른 크리스찬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기도할래. 그래서 6시마다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믿지 않는 광부들까지 나도 기도하겠다. 그래서 33명이 지하 700m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적적으로 구조팀이 이제 그들에게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조팀이 일단은 물도 필요하니까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는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구조팀이. 그랬더니 이 33명의 광부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성경책 좀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한 교회가 그 광부들 33명의 이름을 일일이 성경책에 박아가지고 성경책 33권, 미니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을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구조될 때까지, 구출될 때까지 그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아니,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 뭐길래 그 시커먼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 컴컴한 갱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붙드느냐 물었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어두움 중에도, 그 시커먼 어두움 중에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중에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주님이 나를 인자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율법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해 보려고 애를 쓰면 새벽에도 일어나 보려고 하고 금식도 해 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모임에도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33명의 광부들이 전부 다 구조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시인에게 마치 위에서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붕괴된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 시인은 피곤하오나 내 영혼은 칼라, 밑창이 다 드러났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드나이다. 내가 말씀을 붙드나이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셨네요. 연휴인데 연휴면 좀 쉬었다가 하시지. 그래도 왜 나오셨을까? 왜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붙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숨 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유일한 답인 줄로 알고 그렇게 붙들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인자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